잠언 1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9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을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중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원망과 거짓을 버리라. 지혜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죠. 지혜의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인데, 이 지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또 지혜를 얻을 수도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구할 때 주시는 은혜고 또 그런 열매가 나타나고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리고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 이것이 지혜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19장에도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네요.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하여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 거짓을 일삼고 미련한 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인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패역한 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을 일삼게 되지요. 패역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가난해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정직과 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록 많은 부를 얻지 못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가난과 부라는 것이 소위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어진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부자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 계속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 그런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아니겠어요?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직과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2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 어떤 열망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인데,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지식이 없는 소원, 지식이라는 건 일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인데 이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그 열심은 정욕과 탐욕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반드시예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은 열심을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람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시고. 근데 지식을 알아야 돼요. 모르고 열심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어.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많죠. 이런 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소원을 주고 또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열심은 반드시 악을 향해서 가요.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과 정욕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 자신도 육체의 소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냥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약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교제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고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속적인 악한 세대의 또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원과 열심은 믿지 마라. 이게 지혜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의 소원이 이제 발이 급한 사람 잘못 간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고 해서 즉시 그냥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이 급하다는 건 성질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성질이 급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길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이, 이런 열심이,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원, 어떤 뜻, 생각, 이것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잘 생각해 봐야죠. 나의 소원의 결과가 뭔가? 일어나는 이 소원과 열심으로 나는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 나의 유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이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조급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진리예요. 잠언서 말씀은 뭐 한 절 한 절이 다 진리입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신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굽은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더라. 하나님뿐이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택한 길이니까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간단해요. 계속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자꾸 감정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이라는 게 매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원망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 탓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안에 불평, 미움, 못마땅. 처음에 못마땅부터 시작되겠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자신의 뜻과 다르니까 못마땅해. 모든 일이 다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야. 못마땅이란 말 잘 묵상하세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못마땅하는 일들, 이게 원망이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불평으로 이어지면서 미움까지 와요. 미워의 상대방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인지 아시겠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어딘지 아시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이에요. 이거 원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보내느냐는 거죠.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 안에는 교만이 뿌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매우 중요해.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죠. 12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10명이 와서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남을 탓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호와잖아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 아론 하는 게 원래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모세와 아론도 다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원망 불평하고 탄식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셨나요? 민수기 14장 27절이야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악이다, 악한 회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보세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자 전부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망 절대 안 됩니다. 원망한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원망이라는 게 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렇다면 그것을 원망으로 대할 것인가? 범사에 감사로 나타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원망이라는 단어를 오늘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탓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불평, 그 다음 미움까지. 미움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와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인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도 있고, 이 광야라는 게 연단의 시간이잖아요, 연단.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못마땅하다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뭐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놓고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 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나에게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간단한 진리인데 불평, 그다음 원망, 못마땅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는 살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족이 아닌 친구는 대부분 다 이해관계입니다. 가족들 중에도 이해관계를 얽히는 가족들 많죠. 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해가 되면 형제도 상대도 안 합니다. 비정한 그런 사회, 머린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가족도 형제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좌우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꼬여. 친구가 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잘못해서 경험되는 바잖아요. 근데 내가 가난해지면 다 떨어져 나가. 나에게 유익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 재물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선행절에서 묵상됐듯이 친구가 많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게 돼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위해를 가하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속이죠. 많이 속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 소중하죠. 친구가 너무 소중한데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관계로 만나는 친구가 되지 말고, 이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친구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친구가 없다. 교회 안에서도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교제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인생은 끝. 세상에 좋은 친구가 있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절대 내 옆에 오지 않아요. 뭐 이걸 모릅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 그건 정말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뭐 가족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뭐 가족 간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교제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보다 더 가깝잖아요. 이런 소중한 관계,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거니까, 영생으로 이어지는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부정하고 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없겠지.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친구, 나에게 유익이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안 돼요. 친구야 뭐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간에, 부부도 이런 식으로 맺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까워라.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 그거 뭐 미래를 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무조건 그건 갈라지게 돼 있어요.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동기가. 너무나 큰 상처와 피해를 당하게 돼요. 서로에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죠. 친구인데, 하물며 부부라면, 가정이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 이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벌을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함. 거짓말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만 인생을 마감한 후에 불과 유황에 타는 불에 떨어진다 그랬죠. 둘째 사망. 거짓 증인,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불과 유황에 들어갑니다.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거짓 속에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갇히는 삶의 일을 깨닫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생명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일, 그것이 지혜고요. 마음속에 많은 소원과 열심이 일어나는데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반드시 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소원과 열심들은 말씀으로, 말씀 앞에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안 돼요.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은 매우 패역한 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길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9장 1절에서